구약성경 427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 결말이 윤택함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의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시작이 가난 때문에 어렵다, 또 건강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 중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가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눈여겨 한번 봤었는데요. 이 사람은 칠감농산 대표의 이용주 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연매출 한 1,800억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일대기를 좀 보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거의 풀쭉 먹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가 가난을 이기고자 택했던 방법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까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떡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떡을 만들 때 쌀로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쌀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방법이 떡을 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 쌀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누가 떡을 사 먹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쌀을 떡으로 빼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지 말고 강남 지역에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들어가서 떡을 팔기 시작했는데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이분이 이제 1,800억대 되는 또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그런 쌀의 사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놓았다.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상태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이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됐다고 한다면 또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2년 만에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사들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병사들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삼기 위해서 선택한 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신실한 일당백의 군사들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군사들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군사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말지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사울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민먹스와 베델산에 있죠. 사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암몬 전투와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군사의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3만 명 중에 3,000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약 100분의 1가량을 군사로서 선택했다라는 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비군이죠. 여러분, 옛날의 전쟁의 방식은요, 지금과 달라요. 옛날에는요, 백성들이 그냥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의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불러서 군인으로 세웠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방식에서 이제는 아니라 3,00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전위도로서의,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우리도 33만 명 중에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으로 선택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함을 받을 때 뭐 능력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디안 30만의 군대와 싸웁니다. 300명으로 330만은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요, 기드온을 향해서 던지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를 보리떡 한 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명칭은 달랐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리떡 같은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 명명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 때문에 큰 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디모데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군사로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당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을 때 이 세움을 받는 이곳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도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군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훈련의 근거를 내 중심으로 삼아 가지 마십시오. 내가 세움받는 예수님의 군사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만족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군사로 세웠다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군사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군사들은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집중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전도를 잘 진행하면서 신실한 주님의 군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아라. 기독교 생활은 윤택하고 행복하고 무엇인가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홍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사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공고가 있을 겁니다. 박해, 기근.
위험, 칼,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일당백의 용사로 선택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복음을 나누십시오.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당백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나와요. 사울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자녀라 평가가 됩니다. 사울의 장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왕위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그럼 충분히 그냥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의 행위를 잘 보라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수비대를 통해서 상비군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칩니다. 왜 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게바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이스라엘은 병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눈앞에 있는 군사력을 보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지?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군사로서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위험, 적신, 칼, 그것에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요나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군목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저쪽 그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벌을 키웠다는 거예요. 한봉인가요? 네? 한봉을 좀 이렇게 키웠대요.
연말쯤 되니까 벌이 엄청나게 막 꿀을 많이 모아가지고 풍성하게 됐다. 야, 이 꿀 가지고 뭘 하지? 군인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주에 제가 꿀을 줄 테니까 여러분 병원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꿀을 다 주신다네. 근데 어떤 병을 가져가지? 어떤 병사는 박가스병을 가져왔답니다. 박가스병. 어떤 병사는 닌겔병을 가져왔답니다. 군사들은 그 병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군인은요, 병사는 큰 깡통을 딱 가져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꿀을 엄청 나왔대요. 그래서 가지고 온 그릇대로 병대로 다 줬답니다. 누구는 바카스병을 가져왔으니까 바카스에 가득 채워서 보내주고, 누구는 닌겔병 가져왔으니까 닌겔병을 가득 채워서 보내주고, 어떤 분은 큰 깡통을 가져왔으니까 그 깡통에 다 채워서 보내줬답니다.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는 큰 깡통에다 주고, 누구는 왜 바카스병에다 줬냐 이거예요. 난리가 났답니다.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겠답니다. 목사님도 이거 듣고 나서 난리가 났죠. 바카스병에 가져갔던 병사한테 한마디 해줬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바카스병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빈 병을 가져오라,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바카스병을 가져왔으니까 당신에게 가져갈 수 있는 꿀은 그것만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처럼 우스개 예화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꿀을 가져가는데 어떤 분은 바카스병만큼의 믿음이 자기 신앙생활을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큰 통을 가지면서 거기에 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해가며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가고 있어요. 암몬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했을 때는 큰 통에 있는 꿀을 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달라집니다. 바카스병에 담겨져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고 군사로서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들의 현 주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강력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놓여져 있는 나라들과 싸움을 이루어 갈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어떻겠습니까? 넘쳐났습니까? 다윗 전까지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습니다. 싸워도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물론 다윗부터 솔로몬 이 두 왕만은 군사력이 충만했어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병력을 부여해 주시지만 그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해 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나는 보리떡 한 개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여해 준 것처럼 많은 군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9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방의 빛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아 들으라, 우리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냐? 아니잖아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시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강력한 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만 하나님은 아직 사용하질 않아요. 그의 손 그늘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든다. 여러분, 칼과 화살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그 군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화살통에 감춰요. 왜 감출까요? 왜 숨기실까요? 얼마든지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답이 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아 능력을 받고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일당백의 군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다. 사울은요, 칼과 뭡니까? 칼과처럼 또 화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질 못해요.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만이 그의 앞을 인도해 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사울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야, 사울이 나팔을 부니까 이제 우리가 사울이라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있지가 않았어요.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울이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일으켜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겠지. 나의 왕위는
백성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돌려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이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는 것이 먼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6장이면 6장 11절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디모데를 부르는 걸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이거 불러요. 너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고 너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사역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돼 있어요. 공격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게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 따라라. 여러분, 공격은 있지도 않아요. 공격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2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1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버려버리고 2절을 세워가는데 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길들이 열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당백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내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